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나의 삶을 내어 던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부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헌신과 도전과 희생을 포기한 채 나 자신의 만족과 또한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졌겠습니까? 심지어 왕이 의지하고 있던 장관은 하나님이라 한들 이 사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하나님이라 한들 나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비춰주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었고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토록 답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우리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병 환자는 이미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죽을 날이 가까워져 오는 사람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이 전염병이라 믿었기 때문에 또한 거룩하지 않고 그들과 닿기만 하더라도 불결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문 안에 들어가 살 권리조차 박탈당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3절을 보니까 성문 어귀에 있다.
성문 어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성문 어귀에 살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빌어 먹어야 했거든요.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하여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미 이 아람 군대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어먹자니 죽을 것이고, 또 밖에서 그냥 있자니 먹을 것이 없어 또 굶어 죽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안이 있다 이거예요. 아람 군대에 항복해보자. 투항하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받아준다면은 우리는 살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래저래 죽는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일에 목숨을 한번 던져보자. 승부수를 띄워보자. 이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운 현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지혜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투항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었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에 들어가도 죽고 밖에 있어도 죽고,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아람 군대에 투항해 보는 것. 그들이 살려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그들이 죽인다면 어차피 우리는 죽을 운명이니 한번 이 길을 뚫고 가보자 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혜를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인맥, 나에게 있는 지혜, 나에게 있는 경험, 그리고 나에게 있는 판단을 총동원하여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음성 듣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총동원하여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입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딪혀보는 모험적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답답한 현실을 그저 기도하면서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길을 찾고 부지런히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했다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끽해야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죽음 뒤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비록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할 때가 끝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느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움직이기를 멈춘다면 그 경주는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현실적인 판단을 했고 또한 그 판단을 내린 이후로 뒤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은 이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그저 그들은 살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때로는 너무 재요. 때로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길이 맞다 판단이 되면 그 길을 가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길을 가세요. 만약에 그 길이 죽는 길이라면 주님이 막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살 길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판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올인하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어차피 죽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이 임했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의 진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을 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완전히 틀어막고 있은 지 벌써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텐데 6절을 보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즉 환청이 아닙니다. 모든 군대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군대는 실체하는가 실체하지 않는가? 실체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죠. 큰 병거 소리였던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를 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진 것. 이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자마자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존했지만 그 일하심이 감추어졌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경을 CCTV나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혹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은밀한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경험되지 않았다 하여, 느껴지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인생의 그 고비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보니까 성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위에 앉아있는 왕이 발견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발견하는가? 4명의 문둥병자.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진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수한다 하여 나를 탓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부족하다 하여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단과 나의 판단이 모두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길을 갈 때 주님은 막아주셨고 내가 살 길을 택할 때에 주님은 나를 지지하여 주셨으며 때로는 용기가 없을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 후회 없이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십시오.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학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전도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일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한다고 꿈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깨지고 하지만 죽기로 각오하고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의 사명이 끝났다는 뜻이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하나님 뒤로 숨고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전하는 것이고 뛰어드는 것이고 달려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껏 누립니다. 먹을 것 먹고 진영이 다 비었으니까 마음껏 먹고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도 감추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감추고 그러는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이런 대화를 하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이 생겼고 입을 것이 생겼고 온갖 금은 보화가 생겼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나병이 있어요. 이것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오늘 이 대화를 보면은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마음껏 누리자.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끼리 마음껏 놀자가 죽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가서 전하자. 가서 그들에게 이 좋은 것을 전하자. 그리고 그들은 성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이 문둥병과 같이 뿌리 뽑히지 않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중에 이 문둥병과 같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은혜. 이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이 모든 것이 있어봤자 무엇을 하느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어서 이것이 없는 자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달려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베풀라고 주셨고 나누라고 주셨고 살리라고 주셨어요. 나에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지만 오늘도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 이것을 전하고 또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눅들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기도에만 몰입하지 말고 오늘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쓰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광을 반드시 이와 같은 자들이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